바울의 다메섹 환상의 주보에는 이제 구원론적, 기독론적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론적, 구원론적 함이라고 함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환상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또 사도행전의 교회 운동과 선교의 역사, 나아가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세 번의 묘사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면의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의 기록은 바울이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고 22장은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환상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고 26장은 베스도 총독과 왕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다메섹 환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9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로 22장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6장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 환상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메섹 환상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의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사도행전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이 체험을 자신의 서신들 곳곳에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또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는 암시적으로 자신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환상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바울 신학에 대한 연구에서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또 나오게 되는 기독론 신학의 중요한 논의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자 기독론과 아담 기독론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 신약학계와 교회 공동체에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세관점주의자들입니다. 바울에 관한 세관점주의자들, 이 세관점주의자들이 현대 교회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이 바울에 관한 세관점주의자들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다메섹 환상을 구원론적인 측면인 신앙체계의 전적 변화인 종교적 회심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교회론적인 측면으로서 유대교회 이방인을 향한 그런 선지자적 소명이었다, 부름이었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다메섹 환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개혁 교회가 바로 서게 하는데 긴급히 요청되는 작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다메섹 환상 체험에 대한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점이란 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면 옛 관점이 있겠죠. 기존의 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에 관한 세관점입니다. 이 용어는 제임스 던이 처음 사용한 문구입니다. 제임스 던을 비롯한 세관점주의자들은 제2성전 시대 또는 제2성전기와 주후 1세기의 유대교의 상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여기 이제 제2성전 시대 또는 제2성전기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유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들을 중심으로 지었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516년에 완성이 되죠. 이때부터 AD 70년경 헤롯 성전이 중축되다가 60대 중반에 중축되는데 무려 몇 년 만에 다시 완전히 파괴된 때가 AD 70년경, 주후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데, 즉 수르바벨 성전부터 헤롯 성전 파괴 시기까지를 가리켜서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아예 지금도 제2성전 시대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바로 이 제2성전 시기의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 covenantal nomism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관점주의자의 첫 주자라고 할 수 있는 E.P. 샌더스죠. 언약적 율법주의,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언약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으로서의 staying in, 계속 머물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로 E.P. 샌더스가 이 1세기의 유대교를 그렇게 평했는데, 그런 E.P. 샌더스의 정의의 기초에서 제임스 던이 큰 틀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바울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용어가 바울에 관한 세관점입니다. 이 제임스 던을 비롯한 바울에 관한 세관점 학파는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강력하게 바울의 복음, 특히 그의 칭의론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많은 면에서 바울 복음에 대한 종교개혁의 해석을 사실상 뒤집어 버렸죠. 그들에 따르면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의 칭의를 바울이 말한 칭의를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 칭의는 바울이 살던 당시의 1세기의 유대교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그러할 때 유대교를 율법주의 종교로 치부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1세기의 유대교가 이미 언약적 공동체이기에 따라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바울이 말한 칭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세관점 학파는 이런 해석적 기조를 역시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환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관점 학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임스 던일 겁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작년 2020년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제임스 던은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회심하였으나 종교를 바꾸는 회심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환상을 통해 전혀 새로운 무엇을 제안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경계 표지인 안식일, 할례 그리고 음식 규례를 강요해왔던 1세기 유대교에서 바울은 언약적인 고대 유대교로의 회복을 가져온 사건으로서 회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그런 회심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은 사실 많은 신약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비판했던 것은 경계표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시켜주는 경계표지, 안식을 할례, 음식규례, 이것이라고 제임스턴이 주장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는 이 세 가지 경계 표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키면서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 그 사상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많은 공격을 많은 학자들이 비판했었는데, 그래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임스턴도 그것을 많이 유화적인 좀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골격은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임스턴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다메섹 환상에서 구원론적인 신학을 발견하기보다 교회론적인 신학, 즉 이미 유대교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신분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바울 역시 그대로 언약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지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받은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대교와의 continuity,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시 또 다른 세관주의자였고, 역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 엔티라이트라고 말하죠. 이 토마스 라이트는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환상과 관련하여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결정적인 이동을 한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제임스턴과는 뭔가 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이동은 율법적 차원으로서 짓누르는 모종의 무거운 양심이나 유대교에 있을 때의 삶에 대한 불만과는 또는 고통과는 양심의 가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냥 환상 체험이었다라고 결국은 제임스턴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런 점에서 역시 던과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인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론적인 회심이 아니라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교회론적 회심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세관점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사역,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말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론적 신학은 다메섹 도상에서 암시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그러한 구원론적 칭의는 다메섹 체험 때가 아니고,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때 환상 때가 아니고,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디옥과 갈라디아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칭의가 구체화되고 신학적으로 정립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세관점주의자들은 다메섹 환상을 통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교회론적 신학은 즉각적으로 정립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 인식을 다메섹 환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적 인식의 immediacy, 즉각성은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에 구원론적 인식의 즉각성은 부인하는 것이죠.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관점주의자들의 이런 편향된 주장은 바울의 다메섹 환상 체험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여러분들 옛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도래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참된 새 언약의 백성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음을 세관점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이런 복음서의 메시지와도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바울 신학의 근간이요 그의 서신들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독론과 구원론 신학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임스 던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에베소서라든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이후에 바울의 제자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 이후의 서신이라고 평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또 암송한다든지 또 보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 이방이든 유대인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바울 서신 전체와 통일성 있게 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진정한 기독론적, 구원론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을 종합해 보면 다메섹 환상에서 체험한 예수님에 관한 바울의 인식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추궁 책망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하죠.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바울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말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이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즉 기독론과 구원론적 함의를 우리가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 환상은 기독론적인 함의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현현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광에 둘러싸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기독론적인 체험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시요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 높아지신 분이라는 초대교회의 선포에 대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상 이 기독론적인 이 체험은 바울의 신앙적인 사상체계와 그 헌신의 방향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그의 회심과 이방인 사도의 부르심 둘 다가 포함된 그의 인생의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메섹 체험의 기독론적, 구원론적 함의로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바울의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단순한 신앙 간증 그 이상이죠.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과 비교될 만큼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환상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 환상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영광에 둘러싸인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고 있다는 자각에 휩싸이죠. 여러분, 다메섹 이 체험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부터 6절인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당시에 충격적으로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 먼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인지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신학적으로 더 깊이 이 신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높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 보이심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이 체험을 근거로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현현 체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유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의 종교적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제2성전 시대 여러 가지 유대 작품들, 랍비 문헌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장면에 당연히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는 사도행전에서 인용 또는 암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바울은 지금 구약 선지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과 바울 자신이 체험한 영광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놀라운 어넬러지, 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체험한 영광의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 체험한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하나님의 현현,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바울로 하여금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하나님의 영광 혹은 신적인 출현으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실 때 인간의 눈에 관찰되는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인간과 같은 외모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선지자 다니엘이 목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인자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하죠. 즉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던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늘로부터 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그 인자와 같은 분, 즉 인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여러분, 이 인자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호칭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 호칭들이 등장하죠. 뭐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선지자, 랍비, 선생, 거룩하신 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인자라는 호칭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제외한 나머지 호칭들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심지어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이 인자만큼은 오롯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인자의 사용 용례를 보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2장이라든지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죠. 뭐 지붕 뚫고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인자란 말 쓰시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네 침상을 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병을 고치심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된 문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호칭, 메시아적 호칭이 또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관원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할 때 인자란 말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언급된 신적 존재로서의 인자를 연상케 하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순간에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되어 등장하게 된 기독론이 바로 인자 기독론입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시한 이러한 이해는 담에색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이후에 그 의미에 대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며 바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발전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위 바울신학 발전설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활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메섹 도상에서 선 바울에겐 아직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이후에 심사숙고의 기간을 거치면서 더 명백하게 확고해졌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사건 당시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인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시기와 페르시아 시기, 헬라 제국 및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살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인자 메시아를 더욱더 대망하는 종말론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마치 건전지의 양극과 음극이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불꽃이 파파박 튀는 것처럼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충격적인 깨달음의 사건으로 각인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바울의 즉각적인 인식, 즉 이미디어시, 즉각성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바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범죄자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큰 혼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한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면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동안 대망하여 왔던 그 인자 같은 영광의 하나님을 자신도 또한 대면하고 있다는 이 크고도 두려운 현실도 역시 자각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이죠. 자, 둘째로 다메섹 체험의 기독론적 구원론적 함의 두 번째는 또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한 바울은 곧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심사숙고, 즉 예수님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다각도로 재해석하였을 것이 분명하죠. 아마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 이미 사도들이 증거하고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메시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포했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선포는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핍박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이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인용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부활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포하였으니 회심 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영광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현현한 것이죠.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묘사할 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즉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분이 그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메섹 체험은 바울에게는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평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독론적 체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특히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등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초대교회 선포에 기꺼이 찬동하고 부활한 예수께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도록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다메섹 환상을 통한 기독론적 구원론적 함의 그 마지막은 부활한 메시아로서의 바울의 예수 체험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마침내 예수님이시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자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더 중요한 기독론적 함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초대 교회의 신앙과 회심 전의 바울 자신 및 유대인들의 생각과 변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죠.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회심 전의 바울에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는 그 자체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장벽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모순된 장벽으로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단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주를 받은 자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회심 전에 바울 및 또 자신과 뜻을 같이 했었던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심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회심 전에 자기 자신과 또 자기와 뜻을 같이 했었던 유대인들에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고백 이면에는 다메섹 체험을 기점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180도 완전히 수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그의 완전한 종교적 회심을 포함하면서 또한 신학적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독론적, 구원론적 혁명을 경험한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만큼이나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예수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극복했다. 이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됨을 예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아무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없고 또 바울의 유대인 전통에서 부활은 바울의 유대인 전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부활은 메시아께서 종말의 시대를 여실 때 행할 첫 번째 사역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특별한 상황 속의 인물들도 있죠. 물론 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이 마감될 때 다시 또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해야 할 우주적인 실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인류의 보편적인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담이 가져온 죽음과 이를 극복하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깊이 논의되는 기독론이 바로 아담 기독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 체험에서 메시아가 열어놓으신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시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오직 종말의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종말의 때는 메시아가 이끄는 일반적인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종말의 때의 시작이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환상 체험은 분명 기독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이며 부활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론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현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종교적, 구원론적, 영적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바울의 다메섹 환상 체험은 사도행전의 증언대로 이방인을 향한 선지자적 소명이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의 연소성 측면에서 계속 그 언약적 공동체에 머물면서 주어진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라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종말론적 메시아 사상을 견지하고 다니엘서 등을 통해 인자와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 다메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 중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로 인해 그분의 속죄 사역과 그로 인한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론적인 칭의를 받게 되는 종교적 영적 회심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다메섹 환상 체험은 불연속성, 즉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음이라는 율법주의적 구원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구원론으로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충격적이고도 엄청난 대전환을 일으킨 다메섹 환상 체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었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도 3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그의 서신서들 곳곳에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메섹 환상 체험은 그의 모든 신학의 강력한 배경으로 특별히 그의 기독론적, 구원론적 신학을 정립하는 강력한 배경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